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현진 목사님은 4, 5년 전에 오늘 이곳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주일 저녁 예배 때 전담해서 한 1년 정도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오시게 되었던 것은 이 베다니라는 그런 선교 또 공동체가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원래 그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전 세계 공동체들을 탐방하시면서 또 자료를 모으시고 그 비전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되시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 한국에서도 지금 태안에서 사귐의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직접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또 지금 평택대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또 가르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6년 전에 우리 블루밍턴에 있는 베다니 칼리지 오브 미션스라고 베다니 선교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공동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서 그때 사역하면서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몇 분들 그때 계신 분들 좀 뵙고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황청수 장로님께서 그때 제가 차가 없을 때 장로님 사시던 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머큐리 세이블이라고 괜찮은 차였는데 그리고는 그 장로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여기에 다시 한번 오게 돼서 그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그 차를 잘 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이 학교에 다니던 페루 선교사 출신의 여학생에게 그 차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나 차를 잘 썼다고 고맙다고. 장로님이 저한테 그저 주셨으니까 홀로 보내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왜 그때 차를 주셨습니까? 물으니까 황 장로님이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차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웠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차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차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너무 그것이 고마워서 언젠가 나도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빚을 저에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동료에게 흘러보내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26년 만에 오늘 이 강단에 저녁 예배만 설교하다가 오늘 낮 예배를 설교하게 되는데 미네소타를 저는 사랑하고 특히 흰 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춥긴 하지만은 미네소타만큼 세계에 아름다운 곳이 없다 생각하고, 오늘 이 흰 눈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덮어버리는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된 이 미네소타 한인교회,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가면 코이노니아 농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코이노니아 팜인데, 코이노니아란 말은 교제, 나눔, 사귐,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사귐을 실천하는 농장, 공동체입니다. 예, 계속 볼까요? 자, 이 공동체는 1942년도 클라렌스 졸단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는 저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저 목사님은 원래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 주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려고 조지아주 농과대학에 가서 농업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 목사가 되라. 그래서 남침례교 신학교,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인데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남침례교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거기서 목회자가 되고 또 박사학위까지 해서 신약학 헬라어 원어 교수가 됐습니다. 가장 그 노론자위 교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역량이 있는 교수였는데 그분이 교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흑인들이 그 남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흑인들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없다. 흑인들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흑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그들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 일이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흑인들을 받아주세요. 학교에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 하면 학교는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단의 방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총회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이거는 비복음적인 일입니다. 반드시 흑인들이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총회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흑인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신학교 교수직을 사표내겠다. 자기의 직장을 걸고 그는 흑인들을 신학생으로 받으라고 정식으로 마지막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남침례교 신학교가 흑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말대로 사표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진리를 고수하려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그것도 교수직을 던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교수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왜? 성경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가장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백인들이 없는 가장 시골 동네에 가서 그 흑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코이노니아 팜입니다. 교제의 공동체다. 이게 바로 공동체 전경입니다. 네, 계속.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딸 이렇게 사진이고 이렇게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이 인정된 것은 1960년대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가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서 백인들이 내리라고. 그래서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분이 왜 나는 버스에 탈 권리가 없느냐 끝까지 저항하고 그래서 투쟁해서 흑인 인권 운동이 그때 일어나서 비로소 흑인의 인권이 그때 보장됐습니다. 40년대 여러분 백인이 흑인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지금 그 공동체 모습입니다. 네, 계속. 네. 그래서 같이
땅콩 농사를 지으면서 호도 농사, 땅콩 농사를 지어서 그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야,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침례교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만약에 코인운의 농장에 가는 신학생은 제적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사역하는 침례교 목사님들은 목사직을 박탈시키겠다. 그런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것은 큐 클락스 클란 KKK단이라고 하죠. 백인 우월주의 집단, 흰 두건을 쓰고 밤에 횃불을 들고 흑인들이나 뭐 동양인이나 이런 이방인들을 방화하고 테러하는 그 KKK단에 와서 이 코인원의 농장을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멤버들을 때리고 그런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끔둥이를 사랑하는 공산주의 집단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으면서 끔찍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 백인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흑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그 백인들이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백인 아이 그 목사님의 장남이 그 KK단의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가 이상이 생겼어요.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정상화됐지만은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방화와 테러를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농업 대출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걸 농사 짓고 가을에 갚는데 대출도 끊어지고, 그리고 교단에서도 배척당하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 흑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고통당한 이웃을 함께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더 어려워진 환경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과연 이것을 내가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분도 인간인지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신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를 써서 전국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심령의 새 힘을 얻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얻고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멤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멤버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호도와 땅콩을 재배해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유기농 제품을 만들어서 유기농 식품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하는 그 공장입니다. 그다음 그 멤버들이 일하는 모습이고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모습. 그다음에 방과후 공부방 흑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곳은 여러분 보시면 흑인 아이가 백인 아이가 있는데 그 위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e are a family under one sky. 우리는 한 하늘 아래서 한 가족이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흑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호도 농장,
땅콩 농장, 이런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코이노네 농장에서 그 주위에 있는 흑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저게 뭐가 다 흑인들의 집입니다. 완전 돼지우리 같은 그런 집을 가지고 사는데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매해 그 땅콩 농장과 호두 농장의 수입으로, 소득으로 흑인들의, 집 없는 흑인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4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채, 배수로 16채, 32채 이렇게 계속 지어나갔는데, 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지어준 집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코이노니아 파트너스라고, 코이노니아 동력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화와 테러를 받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은데, 2년 후에 이 밀라드 플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공동체에 왔습니다. 저분은 여러분 변호사입니다. 성공한 변호사인데다가 또 굉장히 사업의 수단이 있어서 1940년대 미국에서 택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택배 시대잖아요, 그죠? 그때 택배를 했다는 건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원래 침례교 집사님인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아내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완전히 생활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다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자지만은 너 인생은 개판이다. 네가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코이노네 농장에 한번 가봐라. 왜? 그 조지아주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네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의 권고로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이 코이노네 농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는 침례교 집사로서 돈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여기는 백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한 수준의 백인들이 정말로 볼품없는 흑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 사는 삶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바로 헛된 것이었구나. 거기서 대오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자기 신의 전 재산을 흑인들이 세운, 미국의 터스키기라고 하는 흑인이 세운 흑인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자기 집 하나 지을 만한 돈만 제외하고 전액을 다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교수직을 던지고 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돈 한 5천만 원쯤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코이노네 농장에 들어가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멤버로 살았어요. 같이 땅 공농사 짓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 청년이 바로 밀라드 플로, 오른쪽에 크라렌스 졸단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만나서 저 청년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 주위에 있는 가난한 흑인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흑인들의 집을 지어주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이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게 바로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라고 하는 이 밀라드 플러가 세운 단체입니다.
헤비타트 포 휴메니티라는 말은 인류를 위한 거처, 영어로 헤비테이션의 준말로 헤비타트라고, 인류를 위한 주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공동체 가까이에 본부를 만들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틀랜타, 조지아주,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 전역에. 그리고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까? 이건 아셔야 되죠, 그죠?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게 본부입니다. 제가 이게 저 모습입니다. 1991년도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제가 사실 한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초대 홍보관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공동체 탐방을 왔다가 이 헤비타트 운동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나온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은퇴 이후에 망치를 사용하는 이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지금도 이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클라이언트 졸단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또 교수님이지만은 농부로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너무 많은 압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심장에 질환이 생겨서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전 2년 전에 바로 밀라드 플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전 세계로 전개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이 2장의 반 정도는, 전반부의 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다 함께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명확한 정의입니다. 모든 흉악한 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해를 가하고,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3절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구출받는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의 삶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가지의 죄의 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왜?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해를 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항상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왕이에요. 다 왕입니다.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장례 예배를 많이 집내는데,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목사도 똑같아요. 장례식이 전쟁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벌한 전쟁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다 자기중심주의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분열과 갈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각자 왕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고통, 환경의 저주, 그리고 죽음의 최대의 고통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열과 갈등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죠? 감사하시죠? 그러나 오늘 에베소 2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금 특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주제가 뭐냐? 왜 쓰느냐?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다. 에베소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만,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본질이란 뭐냐, 교회의 비밀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2장의 11절부터 19절까지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2절, 여러분 13절,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때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유대인 외에는 모든 이방인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오늘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여러분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지옥 갈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지옥에 뗄 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간 취급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지옥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 같은 이
양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흑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면에서 속으로 멸시하잖아요. 백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흑인들은 멸시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 보면 다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 받는다고 불만하죠. 근데 우리는 또 흑인들 멸시하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수용할 수 없는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고, 그리고 동양인과 유럽인이 하나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신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고 반모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거 옛날 한자 말이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성이 하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입니까? 가족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가축이 있고, 가죽이 있고, 가족이 있다. 가축은 본능으로, 자기의 본능으로 살고, 가죽은 남의 고통에 전혀 민감하지 못하는, 그러나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가 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은 우리 개인 구원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기를 다 원합니다. 거의 다 개인주의 신앙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축복받았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또 뭐냐?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차원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첫 번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나만의 축복을 위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를 위하고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한 복음이란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란 말은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의 개인 구원만 추구하다 보면 그건 부분적인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장 1절부터 10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11절부터 19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크라네스 졸단 목사님 보셨잖아요. 저분은 신학교 교수로서
정말로 하이 클래스에서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이지만은 가난, 고통받고 멸시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과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1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라는 의미는 통일체적인 유기체다, 하나 된 유기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다. 교회는 바로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된 몸이 될 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빈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 미네소타 한인교회 서로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의견과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미네소타 한인교회만 아니라 우리 이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 미네소타 지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미네소타 한인교회가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해서 뭐 할 거냐?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지위를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클라인 졸단 목사님이 자기의 지위를 던지고 공동체를 살아갈 때 비록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그 열매는 여러분 우주적이었습니다. 이 클라인 졸단 목사님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20세기의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로 구원받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값진 피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의 삶을 통해서 고통당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졸단 목사님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91년도에 코이노니 농장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가서 제가 3일을 쓴데 이틀째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 이미 클라인 졸단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기도하는 기도 움막이 요만하게 있어요. 평생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움막에 들어가서 같이 물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클라인 졸단 목사님이 영성을 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엉엉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주님, 나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때 카스테이프 녹음기를 들어갔는데 그 녹음기에다가 그때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평생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고백하는 고백을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 때마다 나 자신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육신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 녹음기를 틉니다.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런 사역이 교회와 우리 한국에 일어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고 30년 동안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해왔습니다. 16개 신학교에 공동체 서클이 생기고 연합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민통성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그런 전국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해외에 가서도 여러분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사역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약 30년 동안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데 공동체 하려면 땅이 있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제가 땅값을 드릴 테니까 땅을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남 태안에, 충청도 태안 아시죠? 그 태안에 하나님께서 14,0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이 이미 큰 집이 2채가 있고 방이 10개입니다. 저는 여러분 100만 원도 없었어요. 땅 한 평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공동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누나 농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난하기도 하고 멸시도 받기도 하고 인정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역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이 공동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와서 우리 미네소타 선교연합회에서 초청해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금토 오늘 오후에도 합니다. 공동체 비전학교를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했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그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비전학교 이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에 보험감리교회로 오셔서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미네소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의 이익과 축복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적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산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의 주장과 나의 이익과 나의 계산에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 되는 비결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미네소타 한인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미네소타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코인원의 농장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여러분 헌신은 우주적인 열매를 낳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있으면 그냥 있지만 오늘 제 말씀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한 개인의 이기적인 축복을 추구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지역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사.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미네소타 한인교회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이 미네소타 한인교회가 미네소타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